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슨 일 같습니까? 어떤 인생이든 되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 잘 못한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겁니다. 남편을 만난 겁니다. 사업에 성공한 겁니다. 다양하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일입니다. 예수 믿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서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 얼마나 복된 은총인지 모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나님 베푸신 새로운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면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갑니다. 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다 죽어갑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는 길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적어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도착할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천국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몰라요. 왜 죄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이게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없습니다.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간증도 한번 했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저보다 더 어린 사람이 저에게 집요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가준 거예요. 예수 믿고자 나온 게 아니고, 그래, 나 소원 들어줄게. 그까지 그 교회 한번 나가주마. 교회 나가주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청소년, 그 우리가 17살쯤 됐을 거예요. 그 이듬해 저수지에 캠핑 갔다가 낚싯대를 걸어놨는데 고기가 끌고 다니니까 그거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해 본 거예요. 같은 공장에 다니는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오세선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오세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감당하리라고 그 세상 떠난 친구가 알았을까요? 천국에서는 알고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한 알이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오세성이라는 그 청소년에게 딱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세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믿겠냐 이게요. 누군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듣기라도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자예요. 한 사람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는가? 말씀이 똑같은 구절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소문 들은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 나온 겁니다. 옷가에 손을 대서 치유받았어요. 또 한 사람,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잘 안 나가시는데 두로까지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가나안 족속의 한 여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냐? 수로보닉의 족속이에요.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왔단 말을 듣고 뛰어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들어야죠. 그래야 예수님께 찾아가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 전해야죠. 그래야 예수님께 부르시지 않겠어요? 누군가 전파해야 듣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아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선교와 구원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 일꾼을 보내는 겁니다. 선교의 원조. 성경 보시면 제일 처음에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가장 먼저 선교를 시작한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파송했어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선교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왔죠. 선교사로 와셔서 하신 말씀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왜 파송하셨나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늘 또 교동문에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 예수님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해라. 구원받게 하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와 장로님을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바자의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를 청항도 탈북 여자들에게 보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또 성도 여러분들이 바자회에서 기금 만들어서 저희를 보냈어요. 쉼터는 심양에 있습니다. 거기 선교센터랑 마찬가지예요. 말이 선교센터지 심양에 아주 변두리에 아주 낡은 아파트. 우리가 바자회 기금 만들어서 낡은 아파트 2층에 방 2개, 조그만 기도실 하나, 그런 좀 허름한 집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집은 생명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 탈북자 여자들이 있는 칭항도까지 고속열차로 3시간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저희를 만나러 온 탈북 여자 성도들도 3시간에 걸쳐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서울 거리를 찾아온 거죠. 산골짜기에서 버스 타고. 우리는 고속열차 타고 갔지만 그분들은 버스 타고 고생하면서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곳에 방문해서 탈북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탈북자 교회 송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들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목사님이 예쁜 구슬 팔찌를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구슬 팔찌에 색깔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구슬 팔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 구슬 팔찌에는 황금색, 까만색, 빨간색, 하얀색, 녹색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딱이에요. 이 구슬 색깔이. 황금색은 돈입니다. 까만 색깔은 죽음이에요. 빨간 색깔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얀 구슬은 깨끗하게 된 겁니다. 녹색 구슬은 생명의 살아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구슬을 가지고 그 리더들 앉혀놓고 설명했습니다. 황금, 돈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 모르고 돈만 붙들고 사는 자는 이 까만 구슬처럼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빨간 구슬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이 붉은 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얀 구슬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 살아납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듯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색깔을 보세요. 2번, 3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설명하세요. 했더니 한두 개 하다가 버벅거리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 있어서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 머리가 좀 돌아갔어요. 안 되겠다. 설명할 때는 잘 들어요. 알아요. 집에 갑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설교할 때는 잘 듣죠? 내일 아침 되면 다 반납하고 기억도 안 나요. 뭔 설교인지.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분들에게 스마트폰 다 꺼내라고 그랬어요. 스마트폰을 다 꺼내놨어요. 녹음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간 지혜를 주신 거예요. 녹음 기능이 다 있잖아요. 해놓고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황금색부터 파란색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녹음 다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다시 녹음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벤치마킹 했어요. 우리 교회에 100개 사가지고 초신자들 전도할 때 이걸 쓰면 너무 설명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사야 되겠다 했더니 또 그 틈을 또 치고 들어오더라고. 50개만 우리 교회로 보내달래. 송 목사님이. 그래서 알았다고 100개 사가지고 50개 탈북자 교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난 사람들은 다 만나는 게 아니고 리더들만 만나는데 성경을 한 30번 읽은 성도들이에요. 성경 읽고 나서 노트 정리한 걸 가져왔어요. 제가 노트 정리한 걸 보고 너무 놀랬고 충격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고 한 장에 2-3줄로 요약에 정리해 놨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거의 목사 수준이에요. 한번 마지막 장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마태복음 28장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몇 줄 안 돼요. 안식일 다음 날,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복음 28장 읽고 몇 줄로 딱 정리한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 정리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생각 있습니까? 아니, 생각만 있냐고 물어봤는데도 아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생각이 있으시냐고, 생각. 다시 물어볼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럼 하세요. 저는 목사니까 프로나 마찬가지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성경 읽고 한 장씩 요약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거의 죽고 가잖아요. 누굴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 산속에서 하나님 책을 읽고 말씀 읽고 마태복음 1장은 이런 말씀, 2장은 이런 말씀. 너무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쪽에서 밥 잘 먹고 잘 살고 나오고 싶어 나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정리를 잘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몸이 팔려가서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목사님 내가 팔려가다니요. 그 남자가 마음에 든가 아닌가 얼마나 따지고 해서 골랐는데 탈북 여성들 다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말이 결혼이지 결혼이 안 됩니다. 왜 결혼을 못하느냐? 당당하게 신분증이 없어요. 요건이 없습니다. 탈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형편없는 남자들 만나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얻어맞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15년 20년 돼서 조선말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나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된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구나. 오늘 믿음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믿음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믿음 안 생겨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믿음 안 생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스로보니게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왜 치유받았는가? 왜 믿음이 생기는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갖는다. 거짓말입니다. 열심은 믿음을 보정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이 9절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받는가 두 가지로 딱 설명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을 믿어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머리가 아니고 뭘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 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라고 그랬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정말로 마음으로 확실히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세상 살면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하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안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심판날에 예수님이 너 누구냐?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와서 너희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력하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 인생은 끝납니다. 신앙은 나 혼자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알아주는가?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그 양과 목자의 비유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양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준 양은 예수님이 알아봅니다. 여러분도 애 낳죠? 그럼 애 낳습니다. 그럼 애가 여러분이 몸에서 나온 생명이에요. 자기 새끼니까 당연히 알아보죠. 자기 자식인데 누가 어떻게 모릅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줬어요. 당연히 하나님 알아보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크면 아버지 엄마라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알아보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거든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 중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그들에게 소망이요 능력이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점검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버벅거리길래 사도신경을 첫 줄만 기억하세요. 거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설명해 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 하나님의 고백이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신앙 고백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리더들에게 성경책 앞에 사도신경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 모든 걸 돌아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잠깐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양이 자기 재산이라는 거예요. 양이 2마리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세우니까 이 다리가 오그라져 가지고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양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양이 재산이에요. 양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양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에 가봤더니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북한에서 나온 성도가 이런 믿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해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양을 다리가 굳었는데 풀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은 저보다 낫네요. 저는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만 해줬는데 양까지 일으키시다니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양을 치유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앞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십시오. 성령과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권면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있습니다. 중국에 떠도는 탈북자가 30만 명이지만 제가 그 모든 탈북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들 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그들도 놀라운 은총을 입을 겁니다. 밤이 돼서 충안도 역 앞에서 같이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같이 말씀을 같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랬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 시킨 건 아니에요. 몇 사람 만난 거예요.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점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기 전날 마지막 또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식사하는데 참 예쁘장하게 생긴 탈북 여자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나라 북한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 남자하고 당당하게 골라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말로 모조리 같은 사람들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 부모 형제도 15년, 20년 지나도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 이 먼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고 기도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성도 여러분이 드는 헌금 갖다가 경력금으로 봉투도 드렸어요. 눈시를 붉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겠냐 이게요. 성도 여러분, 바자회 할만하죠? 자,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가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하루 바자회 잠깐 했지만 이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지고 쉼터도 마련하고 그들에게 식사하면서 위로하고 믿음을 같이 나누고 돈은 그렇게 써야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래전에도 중국에 동양의 하와이라고 말하는 곳이 하이난도가 있습니다. 해남도. 거기에 신학교에 제가 강의하러 간 적이 있어요. 밤늦게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 사람이 한 40-50명 탔어요. 공항에 내렸습니다. 전부 짐 찾으러 가는데 우리도 갔어요. 짐이 똑같아. 한국 남자들 관광객 짐이. 길다란 가방이에요. 무슨 가방일까요? 아신 분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뭐지? 골프 가방입니다. 다 골프 치러 온 거예요.
납작한 가방은 나하고 목사님 두 사람. 나머지는 골프 치러 가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살리는 돈, 미친 돈, 죽은 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 바다에서 수고해서 얻은 거룩한 이 성경헌금, 이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굶었을 때,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돌아봤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말씀했어요. 전파하는 자 없으면 예수님 복음 들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어찌 구원받겠습니까? 선교하는데 위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선교의 그 유명한 그 모토, 영어로 제가 딱 세 단어 설명한 적이 있어요. Go or send. Go, 가든지, or send, 보내든지 하라. 내가 직접 갔는가 아니면 선교헌금과 기도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사명을 받고 있어요. 선교,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배우면 선교의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인데 16살까지 구두방에서 일했어요. 16살부터 28살까지 구두 수송공을 일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암송해야 될, 선교한 사람은 암송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 이게 저도 공부하면서 가슴에 꽂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죠. 기도한다고만 모든 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듣겠습니까?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1 받은 교회에서 감당케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산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데 그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도 500여 기적을 행했죠.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또 떡 먹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살라.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 썩는 양식만 쫓아다니다 왔습니다. 아니면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영생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물, 시간, 또 은사,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최초의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최초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생명 살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간 저희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생명의 복음을 듣고 수고하는 일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네팔도 인도도 점점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